이렇게 소중한 교회에서 또 간증하고 또 말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회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나의 사랑하는 우즈베키스탄 동아교회 자매들이 함께 왔고 이 자매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간증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제가 먼저 지오다라고 하는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오다는 우즈벡 말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따라서 해보실래요? 지오다. 네, 하나라는 뜻이고요. 산상수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청결하다는 말이 마음이 하나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싶은 우리 지오다 자매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슬람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한 80%가 되거든요. 이슬람 땅에서 제가 선교사로 발각이 되어서 2번을 추방당했어요. 보기는 멀쩡해도 제가 상당히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추방당하고 한 15, 16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을 못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오다가 한국에서 파송된 단기 선교사 총각한테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선교사라고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근데 그 형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슬람 땅에 있는 자매가 스스로 선교사라고 숨기고 있는 나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프로포즈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그 청년은 한국에 나와 있는 우즈벡 사람들을 돌봐주는 경찰로 뽑혔어요. 그래서 한국의 우즈벡 경찰이에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한국에 있는 경찰청장이 우즈베키스탄에 갈 때마다 통역을 하고 그래서 정말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우리 지오다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오다 자매가 오늘 통역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오늘 그 지오다가 아닌 우리 농아인 자매들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 순서라서 제가 우리 스베타부터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베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스베타. 스베타란 말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네. 이 자매는 직접 간증하겠지만 저희 교회에 제가 93년도에 우즈베키스탄 이제 농아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자매는 3대가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 또 본인, 근데 다 3대가 농아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신데 엄마, 아버지의 신앙이 너무 귀해서 시골에 살고 있는 우리 스베타가 이렇게 타슈켄트라는 도시까지 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와서 이제 아무튼 간증하겠는데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운 신드롬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이렇게 커졌던 아기인데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잠깐 이제 팁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이름을 그 아이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이 자식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계속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신유의 은사를 경험했는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스베타의 손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그 아이가 지금 23살인데 온전한 건강한 아이로 지금 농아임에도 불구하고 IT 기술자로 살고 있습니다. 간증을 듣게 해서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서로 완전 우리 집안이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
너무 집안에서 이제 뭐 집 때문에 많은 사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움 가운데서 살았을 때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나, 정말 제가 이런 나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하면 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했는데 임신하고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하지만 그 출산했을 때 아이를 봤더니 아이가 건강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제일 1등 했거든요. 항상 1등 했고 공부도 잘했고 되게 똑똑하고 그랬는데, 근데 제 자녀를 보니까 얘가 어떻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지? 왜 그러지? 저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친척들이 막 계속 도와주고 돈 다 내주고, 그래서 모든 저희 남편 월급을 전체 다 막 하고, 그래서 뭐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랑 자꾸 싸우고, 어떻게 해도 모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의지를 해도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때 울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가 머리가 너무 크고 심지어 이제 그 씻기지도 못하고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게 왜냐면 머리가 틀 수 없으니까 아이가. 그래서 이제 씻길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아이 한 명을 가지고 한 4명, 5명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척추가 이렇게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아이고 울고 또 이렇게, 그래서 맨날 이게 머리도 크고 그런데 맨날 또 아이가 울고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심지어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정각 장애인이신데 그래도 이게 힘들게 서로 도와주고, 저도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심지어 월세를 내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집주인이 너무 불쌍해, 그래 도와줄게 하면서 또 어떤 그 자매가 우리 한번 교회 갈까라고, 그래서 그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일단 교회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걸 몰라도 일단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들은 말씀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가능하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도할 줄 모르겠는데 장문을 열어서 그냥 무릎 꿇고 그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정말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아이가 아이를 낳게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낳게 해주시면 제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때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근데 그 아이가 내가 기도를 해도 울고 그래도 울고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저는 계속 이제 하나님만 그때 하나님 정말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은 없더라.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지나니까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원래는 항상 계속 수치가 계속 머리가 커졌는데, 근데 6개월 7개월 이후에 가보니까 이 수치가 머리에는 수치가 안 꺼지더라고요. 그 머리가 그대로 일단은 안 꺼지고 있고, 그래서 한 달 지나가니까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의사가 하지만 머리가 아직 더 커지진 않지만 아직 그대로고, 근데 이게 눈썹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래서 머리카락도 안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어디 갔다 오니까 갑자기 아이가 자기가 사실 쓰지도 못했는데 머리가 무거워서 자기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붙잡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아이가 머리를 무거웠거든요. 이제 그래도 무거운 몸을 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미친 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이가 돌이 지나니까 이제 이가 나기 시작했고, 눈썹이 나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아직도 여전히 몸은 완전 이렇게 완전 마르고 머리가 크지만 병원에서는 얘가 정말 약간 완전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아이로 될 것 같아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씩 그렇게 나아지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저가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다른 의사들이 저렇게 아이가 막 병 걸리고 그렇게 아플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저 계속 소망을 가질게요라고 했는데 한 3년, 4년 지나고 보니까 조금씩 이 아이가 단어들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다른 이제 병원을 가니까 다른 뭐 많은 아픈 아이들을 보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조금씩 이제 단어를 가르치고 이제 병원에서도 검사하니까 얘가 진짜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때도 그 친척들이 다 막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저희 엄마, 아빠, 우리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멘. 네. 지금은 저희 아들은 20살이고 완전 보면은 이 아이를 보면 와 얘가 언제 그랬듯이 정말 멋지고 진짜 잘생겼고 하지만 약간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진료 예전에 그런 기록 있잖아요. 그 기록이 있어요. 정말 이 아이가 다운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다 놀래요. 이 아이가 진짜 그랬다고요? 이 병원 갈 때마다 항상 기록부를 보면 놀래요. 진짜 안 그랬던 아이처럼 완전 멋지고 잘생겼어요. 정말 건강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원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써 그때 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그때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때 변명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 11명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그 이름을 정말 그때 이제 그 어떤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이게 확신을 받아야 되니까 임마누엘을 가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 날이었는데 혹시 그 목사님 중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날 정말 마지막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그때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이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제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어도 계속 이 상황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또 계속 뒤에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베다라는 이름이 빛이라는 뜻이죠. 빛, 성령의 빛. 우리 수베다는 그냥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한정되어 있는 언어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지금 수년 동안 지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3번을 매일 수화로 성경을 녹화해가지고 영상으로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고숫자라고 남편은 또 농아인데 남편한테 네가 돈 벌어갖고 와. 나는 성경 봐야 돼.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주차장 다니면서 차 관리해주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수베의 딸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학자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 역사를 다른 사람에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 마가복음 마지막에 있죠. 16장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아시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저는 스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정말 제가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그냥 강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친놈처럼 성경을 보다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나도 예수 믿는데 이 4가지 표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는 다 해봤어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옛날에 부전공이 장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터에서 무당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귀신 쫓아내는 건 제가 뭐 부전공. 뭐 신유의 은사도 상당히 하나님 많이 은사를 주셨는데 한 가지 못했던 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저에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전주 사람인데 우리 와이프가 전주에서 약국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있는 농약을 제가 사서 그냥 우리 와이프 몰래 먹어버려. 말씀을 경험해 보려고. 근데 결국은 제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정말 이런 장애인들 친구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는 자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 보자. 우리 더운 누리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5, 16년 동안 추방당하고 15, 16년을 우즈베키스탄을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끊임없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지? 근데 우리 굴랴 자매가 예수를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집집마다 청소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남편은 정육점에서 고기 잘라, 농화 청각장애네요. 그런 일을 하면서 타슈켄트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버스, 차가 자가용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있는 우리 굴랴라는 말은 꽃이라는 뜻입니다. 꽃.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굴랴예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아이가 4명이에요. 네, 2명은 정락장애인이고 2명은 정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 정말 저희 가족은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또 남편이랑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저희 남편은 무슬림 어릴 때부터 그런 무슬림 가족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 남편이 늘 이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막 늘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잘 살지 못했어요. 뭐 경제적 어려움도 너무 많았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모든 것을 가구를 모두 팔아가지고 아이가 또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을 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내가 잠시를 못하고 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할게요. 왜 남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 남편이 가서 혹시 우리 가족에 무슨 저주가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그런 무슬림 사람들이 가는 그런 거기 기도원에 가서 그런 스승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스승이 그래 너 이렇게 양을 가서 하나님께 바쳐라 했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양을 바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닭을 바쳐라. 닭을 바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바쳐라.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전혀 그 한 가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그 친구가 와서 저를 이제 그때는 6월절 그런 교회에서 이제 날이었는데 그래서 저를 그냥 초대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너 놀러 와라.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날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이 이제 이미 죄인이었을 때 그때 자기 아들을 주셨다. 왜냐면은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양을 또 바치고 또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 또 죄 짓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양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엄청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때는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님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양을 그렇게 바칠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그런 죄를 대신 양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어요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때 너무 무슨 소리 하냐라고 그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한 달, 2달 계속 막 눈물만 났어요. 제가 마음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씩 그 예수님이 저를 회복하기 시작하셨고 근데 남편이 계속 저를 핍박했어요. 이제 너 왜 너는
막 기독교를 갔냐? 우리나라는 무슬림인데 막 계속 막 저를 막 완전 때리기도 하고 막 나쁜 말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참을 수 있었고 계속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지라고 조금씩 이제 저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남편을 저를 지켜보니까 그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신 것 같아. 나도 교회 나가보고 싶다라고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는 너무 기쁘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게 남편께 이제 나쁜 그 행동을 또 막 하기가 너무 싫고 또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가족들을 또 이렇게 우리 같이 힘들게 살았던 가족들을 보니까 바로 그래서 사실 정말 우리한테는 그 소망이 없이 보이지만 여러분께는 소망이 없이 보이지만 하지만 소망이 있다. 우리 그러면 가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엄청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 가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더 전하고 또 울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계속 그래서 사실 오래된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또 그런 우리 같은 그런 가족이 또 있더라고요. 곧 이혼하고 또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가족을 또 보게 하시고 조금씩 주변에 그런 가족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 가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굴리아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좋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 삶에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냥 침묵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도 그런 정학생님들을 보면 거기 그냥 만나면 그냥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내일 다음 주에 이쪽으로 나와? 그럼 내가 올게.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이렇게 그때는 또 4명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몇 명 또 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힘으로는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제가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성령님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계속 이제 그 예수님 믿었던 분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맞아요. 저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저는 그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의 은혜를 받고 요한복음을 찢어서 국에도 말아 먹어보고 비빔밥에도 먹어보고 해서 요한복음을 통째로 먹었던 그런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스베타가 조금 전에 간증했던 스베타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혜로 풀어낸다면 우리 굴리아는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그래서 막 가는 곳곳마다 정말 성령께 쓰임받아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한 귀한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은 모슬렘들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데 그것도 시골에서 어머니가 예수 믿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당신들 죽어도 우리 동네에 묻히면 안 돼. 그래서 그러한 우리 안 묻혀도 돼 하는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타슈켄트 시내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묻혀 사는 건 숨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 엄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오이굴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실래요? 여러분 그 밤에 핀 꽃
혹시 아시나요? 밤에 어떤 꽃이 피는지? 밤에. 예, 달맞이 꽃 또요. 밤에만 피는 꽃. 오이굴이라는 이름이 밤에 피는 꽃이란 말이거든요. 예, 혹시 시골에 밭꽃 기억나요? 밭꽃. 예, 밭꽃은 밤에만 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자매는 그냥 매일 울기만 해요. 별로 소화도 잘 못해요. 이게 울기만 해. 그냥 울기만 해. 어제도 우리 한센인 마을에 갔는데 한센인들 할머니들 손 붙잡고 울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울기만 해. 하나님 그 받은 은혜가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 참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침대에서 한번 자보게 해주세요. 아이 그랬는데 이 어떤 지금 저희들 어제 어떤 집에서 목사님 집에서 잤거든요. 침대가 없어. 아이 그래서 네, 좀 울기만 해. 자, 그래도 어떻게 또 여기까지 은혜가 되는지. 근데 왜 여러분들이 울어요? 얘가 울어야 돼. 자, 우리 엄마의 신앙 따라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오이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얼굴이에요. 저희 결혼했고요. 저 아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어릴 때 한 10살 때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2000년도쯤에 그때 우리 엄마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되셨고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 다 정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때쯤 저희 엄마하고 저만 예수님을 믿었고 한 2000년도에 엄마랑 저만 믿었는데 하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는 술 마시고 완전 막 이렇게 막 삶이 완전 엉뚱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늘 그러셨어요. 그때 아빠는 또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기도하지 마. 그러셨는데 그래도 엄마가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한 8년 동안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결국은 그래서 그 아빠의 생일날 그때 아빠가 나 생일 때 나 예수님 믿을게라고 그때 왜냐면 다들 만약에 너 예수님 믿고 다시 이렇게 술 마셔 그러면 어떡해라고 막 친척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라고 그래서 자기 생일날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셨고 그때부터 이제 술도 다 끊고 그래서 다들 막 형제들이 다 아빠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두고 보자. 너 다시 술 마실 거야라고 막 계속 지켜봤는데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아빠는 계속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아빠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오빠들도 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사실 뭐 어릴 때도 힘들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잘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했는데 저희 그 남편은 믿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안 믿고 또 무슬림 사람이니까 그래서 늘 저는 이제 비밀로 교회를 가야 됐고 그래서 그 남편은 그래서 가자 그냥 교회 가자 하면 저는 또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교회 가고 싶은데 하지만 뭐 시어머니랑 친척들이 다 이렇게 무슬림 사람이니까 계속 막 반대를 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그때 저는 남편이랑 교회 가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너 어디 가 가지 마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떤 친척도 데려와가지고 완전 큰 막 난리를 치고 뭐 그런 날들이 엄청 많았고 그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알겠어요. 그러면 너 조금만 좀 참아봐. 하나님이 시기가 이렇게 있을 거야라고 그때 하셨고 그때 2015년도에 제가 그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도시로 이사 왔어요. 도시로 이사 와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잘됐다 이제 시어머니랑 좀 떨어져 사니까 그때는 이제 시어머니는 그때 얼굴이가 이제 도시로 이사 갔으니까 거기는 교회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도시 이사 가서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셔도 저는 늘 그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계속 대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 보니까 아 정말 얼굴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거구나. 원래 어머님은 무슬림 사람인데 그 자기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엄마 학교 또 이렇게 뭐 세미나나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엄마 그래 너 갔다 와 나 아이들 봐줄게라고 또 허락해주고 또 지금도 한국에 왔는데 지금도 어머님이 아이들 봐주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또 원하시고 또 저는 물론 저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고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9년도에 큰 우리 가족의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저는 너무 막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마침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우즈벡 땅에서 중간 아시아 전체 이렇게 정각 장애인들 그런 컨퍼런스가 열려야 됐었거든요. 8월 달에 그때 우리 찬양팀이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다 자매들이 같이 찬양하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 너무 지금 가족에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내 말을 못하고 계속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찬양팀으로 이제 불러줬을 때 같이 그 아픔을 이제 놓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그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제가 무대에서 서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이 엄청 뜨겁게 저를 완전 부어주시고 엄청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찬양 인도자로 계속 섬기고 지금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4절에 이 어머니가 오이굴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그 영적인 권세가 있으신지 저희들이 이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농아인이세요. 엄마도 농아인이고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 와 저를 딱 앉혀놓고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블레싱 해준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굴이 밤에 피는 꽃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저희들이 이제 제가 축구 감독으로 있으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청각 장애인들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방당하고 참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도록 우즈베키스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서 그 국경에서 우즈벡에서 이 친구들은 버스 타고 그 국경을 비가 올 때면 헤엄쳐서 오기도 하고 물을 건너오기도 하고 또 여권이 없으면 엄마 몰래 여권을 훔쳐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 국경에서 성역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난 이름이 질리안데요. 아주 이쁜 뜻이 질려라는 뜻이 이쁘다는 뜻이거든요. 엄마 아버지는 이제 이 중에서 유일하게 엄마 아버지가 말하는 사람이고 질려만 말을 못하는 장애인인데 특별히 이 친구는 심장이 여러분 심장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 자매는 심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로 거의 사경을 헤맸고 유일하게
정말 참 보기만 해도 이 쓰러질 정도로 연약한 여인인데 그 내공의 힘은, 그 안의 영적인 힘은 이름처럼 아주 이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이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말하고 듣는 분이신데, 야, 너 왜 교회를 가냐? 교회 가면 이렇게 엄마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소유하고 그 엄마 아버지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진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의 삶을 한번 간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샬롬을 보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은 그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그 학교 때 되게 키가 작고,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어릴 때 그때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는 목사님 딱 저도 하고 싶어요라고 신청하고 싶어요 했더니 너 너무 키가 너무 작아, 안 돼, 너 아직 어린 아이야.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1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 저는 하고 싶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 하고 싶어요라고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믿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른 동기들보다 저는 되게 나이 비슷하지만 되게 키가 작았거든요. 그 선생님도 맞아, 선생님 이 친구는 좀 키가 원래 작아요라고 그때 결국은 받아주시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그 캠프 갈 거야라고 그때 했는데, 엄마가 아니야, 너 너무 어려워, 아직 못 가, 너는 너무 키도 작고 못 가. 그래서 저는 아니야 엄마, 거기 산에서 한대, 산에 공기도 좋잖아, 나는 아픈데 거기 가서 잘 쉬다 올게요라고 계속 엄마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엄마가 못 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밥도 안 먹고 일부러 엄마가 밥 못 가게 하실까봐 그래서 알았어, 가게 해줄게라고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잘 때 그래서 내가 시간도 잘 막 지키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잘 보고, 그래서 아침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제가 갈게요 엄마. 그래서 너 왜 맨날 늦잠을 자는 아이가 오늘따라 일찍 일어났네라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먼저 준비했어요. 가방을 준비하고 이제 기다리고 갈 거예요. 저는 하고, 그래서 조금씩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래서 저는 가서 친구들 사귀고 싶었어요. 왜냐면 되게 너무 놀고 같이 뭐 친구도 사귀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조마다 이렇게 나누니까, 하지만 저를 어떤 게임도 어떤 뭐 이렇게 뭐 연극도 어떤 놀이도 저를 막 참가하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키가 작고 너는 못하고 너는 그냥 앉아있어. 저도 뭐 성경 구절도 외워야 되는데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 앉아. 늘 저한테 그렇게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개미 같아요? 저는 왜 저를 안 보이시죠? 저는 왜 개미 같아요? 막 계속 저도 이제 앞에 나와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저도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 너무 키가 너무 작아, 앉아, 너는 못할 것 같아 라고 계속 저를 앉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 보니까 다 막 이제 놀이도 참여하고 다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아이는 그래서 다 이렇게 성경 구조를 여기는 이게 그러니까 조가 있었는데, 여기 이 스테이션은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외우면 선물 줄게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가서 아브라함부터 다 그 말씀을 다 얘기해 주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다 이게 말씀을 알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선물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저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저녁에 이제 다 연극 시간 가지고 너는 오늘 뭐 때문에 너가 이 탈란트를 줄게요. 너 뭐 해가지고 이거를 줄게요. 다 이렇게 선물 주는데 근데 저는 사실 앞에 나오기가 되게 막 부끄럽고 되게 이제 막 창피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앞으로 나와야 딜레아라고 그래서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 딜라는 어떤 친구보다 진짜 말씀을 잘 알고 그런 친구네요라고 또 저한테도 따로 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그때 그날 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저는 계속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 붙잡고 엄마는 얘는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뭐 잘 이해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가 저를 교회 가지도 못하게 하셨고 계속 이제 너 교회 가면 나도 너를 진짜 혼난다. 뭐 가지마. 맨날 그렇게 막 계속 이제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도 이제 조금씩 이제 17, 막 18 막 되고 있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을 또 알고 싶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근데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를 불러주세요. 내가 거기서 가서 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그냥 작은 집에서 가정교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제가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아빠 몸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이에요라고 하나님 그런 특별한 우리를 사랑하세요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정말 제가 늘 다른 사람들이 삶이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저를 막 받아주지 못하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내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고 받을게요 하나님 저를 보신 것처럼 받을게요라고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섬길게요라고 그때 고백했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그날 제가 그렇게 고백하신 거를 아시고 엄청 화났어요. 누가 너를 그렇게 설득하고 누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가서 지금 정말 목사냐? 누구야? 가서 이제 혼내줄게라고 이제 교회를 닫아가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교회 가서 엄마도 이제 보시니까 그때 우리 그 교회 이제 무료 전도사님 계셨는데 잘 말씀도 해주시고 잘 얘기해주시고 하시니까 엄마가 조금 이제 그런 화난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튼 조금씩 늘 엄마가 늘 반대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계속 어떻게 하면 이게 엄마가 정말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늘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해 주세요. 들어갈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엄마랑 왜냐면 구약이 이슬람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알았어 그만 이제 그만 얘기해. 조금씩 이런 구약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즈벡에서 이제 면접이 있었는데 모든 이슬람 친척들이 모인 곳에 그래서 갔는데 저희 큰 언니가 있고 둘째 언니가 있고 전 막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네 막내 동생이 정말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구약을 얘기해 주더라. 그래서 다들 놀랐어요. 딜라가 이렇게 그 말씀을 안다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비슷하니까 이게 성경이랑 그래서 어쨌든 다 놀랐어요. 이게 얘는 완전 뭔가 똑똑하지도 않는 아이로 같았는데 정말 똑똑하고 그런 아이구나 똘똘하구나. 어쨌든 그때 엄마가 안아주시고 언니들도 저를 안아주시고 계속 조금씩 이제 모든 언니들 엄마 그리고 나중에 너는 차라리 그래서 다른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잘못 길로 간 그런 여자들 많은데 너 그래도 하나님과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살고 있구나.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셨고 그리고 저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면 그래서 너무 이게 찬양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게 제 이름만 그럼 써주세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계속 섬길게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 한국 가? 무슨 돈으로 가? 어떤 능력으로 가?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 아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다 나와서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청각 장애인들은 이분들의 하나님은 농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분들이 수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수화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대하는 수화로 옹알이를 합니다. 엄마가 전혀 못 듣고 말 못하시기 때문에 옹알이로 수화를 하고 정말 내면에 깊은 상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 러시아 찬양을 좀 들리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 소리를 방송실에서 좀 키워주신다면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가사가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동안 수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안 왜냐하면 이분들의 하나님은 농아인이시기 때문에 그 농아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수화를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더운 누리교회에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며 또 간증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송 같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네, 방송실 특송하겠습니다. Пусть в сердце моем будет для меня скалой, моей живой водой, он песнь моя. Пусть в сердце моем будет тенью от жары, спасением для души, он песнь моя. Все вместе. Ты так благ, ты так благ, ты так благ, ты так благ. Пусть в сердце моем будет ветром паруса, я колен
이 옷은 이 우즈베키스탄 정통 옷입니다. 그래도 이게 교회 찬양하려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에 입는 옷은 아니고. 저희들이 찬양 하나를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슬람 땅에서 장애인들은 알라, 신의 저주로 태어났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알라가 버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슬람 땅에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고 같이 먹고 자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는지 계속 묻고 질문하면서 말하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땅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서 지금까지 쉽지 않는 길이지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농아로 태어난 것도 좋고 한센인으로 태어난 것도 좋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아주 먼 옛날, 특별히 방송에서 보는 화면은 우즈베키스탄 우리 어린아이들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이슬람 땅에 있는 아이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나이별로 2번의 수련회를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의 총책임자는 굴리아입니다. 아주 먼 옛날 찬양 속에 비춰지는 아이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그냥 영상인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진리아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믿었던 것처럼 이슬람 땅의 아이들이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연령별로 2번의 수련회를 하는데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증명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 안에 또 이슬람 땅에 사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하심도 필요합니다. 또 온누리 교회가 근본 아주 먼 옛날 찬양 속에 보여지는 화면의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이슬람 땅에 예수님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아이들 보면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더 온누리교회 예배자로 이곳에 모인 영혼 속에, 특별히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